다 함께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와주시옵소서. 성령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 살아가다가 이렇게 3일째 되는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시는 손길이 늘 안위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추운 일기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유행하는 독감이나 코로나 걸리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듬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중에 있는 새 생명 위에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이제 다음 달 출산을 예정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순적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태아 산모 모두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케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시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속한 고신교단은 개혁주의 신학을 모티브로 하는, 품고 살아가는, 그것이 생활의 전통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우리가 수호하는 그러한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령님은 단순히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뭔가 좀 떨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을 분명히 믿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개혁주의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뭐냐,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개혁주의 신학 또는 개혁주의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성령님의 사역은 보혜사, 즉 보살피고 은혜를 주시는 분, 도우시는 분으로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님께서 스스로 주도해서 전면에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우시는, 도우시는 분, 협력하시는 분, 이러한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부끄러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전면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우시기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에 들어가면서 성령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성령님에 대한 연구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성경적인 성령관, 성경적인 성령론보다 이 건전하지 못한 은사운동, 성령운동도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만이 좀 중점적으로 부각이 됐는데 이 개혁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도 강조되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사역이 뭐냐?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돕는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연구가 20세기 들어가면서 성령론과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그냥 이 성경적인 성령관, 성경적인 성령론이 연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마치 뭔가 신비적인 것처럼 은사적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은사주의, 은사운동 또는 은사주의, 성령운동 이런 것들이 마치 유행처럼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은사주의, 성령운동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적인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비교해서 조금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죠. 과거엔 그랬습니다. 따라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그전까지는 관심을 받지 못했던 성령님께 관심이 집중되면서 성령론 또는 성령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연구들이 일어났다. 이런 건 좋은 일이죠. 성령론이 강조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연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특히 이 개혁주의를 따르는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성령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성령의 사역, 이 영적인 사역을 아주 독특한 무슨 영적인 기운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기적과 영적인 체험을 하게 만드는 신비한 능력 이런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병을 고치고 뭔가 이적을 일으켜서 아주 독특한 체험을 맛보게 하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꽤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에 대한 오해예요. 이런 신비한 체험, 독특한 체험, 뭔가 우리에게 신비함을 가져다주는 독특한 기운 이 정도로 성령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의 배경을 가진 은사주의자들, 오순절 계열의 그러한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성령론이 없다 또는 성령론이 약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은 이 성령님의 사역이 신비하고 독특한 체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이 고신교단은 체험이나 은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험이 약하다, 은사가 약하다 그러면서 고신교단은 또는 보수교단은 이 성령론이 약하다, 이 성령론에 좀 이렇게 약점을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성령이 약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성령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신비한 체험을 주시는 분도 아니고
영적인 힘을 불어넣는 그런 이상한 기운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또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일 필요하신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전통적인 신학에서 성령님의 사역은 성도들의 모든 삶에 관여하는 그러한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관여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왜 은사주의자들은, 왜 오순절 계열의 그러한 신비한 체험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님의 사역을 뭔가 신비한 체험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분명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 이 성령님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하심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사역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16장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보시면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사역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심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거하시지 않게 되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보혜사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돕는 분이 보혜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실 때에 또 다른 보혜사, 즉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원래 보혜사셨던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즉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제자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 번 더 찾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님의 역할은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는 좀 다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단독으로 주도적으로 주인이 되어서 전면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전면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또 요한복음 16장에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사역이 뭡니까? 성령님의 사역의 범위는 스스로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성령님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님의 역할은 성령님이 단독적으로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님의 사역의 범위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홀로 역사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뭔가 성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혼자 막 앞서 나가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앞세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뭔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기억나도록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역할은 뭔가 단독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분,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중요한 말씀입니까? 은사주의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
체험을 강조하는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 뭐 예전에 보시면 성령 집회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성령님이 단독으로 역사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단독으로 뭔가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강조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은사주의자들은, 특별히 오순절 계열의 이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단독으로 자신들이 활용을 하는 거죠. 뭔가 신비한 체험, 뭔가 기적적인 일들,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독특한 그런 기운들, 이런 거를 가지고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강조해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돋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강조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령운동이란 말은 잘못된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운동이라는 말은 해도 되는 운동이에요. 해도 되는 말입니다. 다만 성경적인 성령운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성령운동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성령운동이란 성령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진리를 밝히 드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해지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성령운동이에요. 성령님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해지는 것,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성령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배제하고 성령님께만 집중하고 성령님만 강조하고 성령님만 드러내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직통 계시, 내가 직통으로 뭔가 은사를 받았다, 직통으로 뭔가 체험했다, 이런 직통 계시를 강조하는 은사주의자들의 그러한 잘못된 성경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종류의 성령 중심 은사운동 또는 성령운동, 오순절 계열의 이런 체험적인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것이 성령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특별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무시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선, 악, 이 갈림길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서 쫓아가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선, 악, 이거 가운데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를 분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한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선한 양심을 쫓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선악을 분별해서 선한 양심을 쫓아가는 것, 선을 쫓아가는 것.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선한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뭔가 신비한 체험을 주고, 뭔가 기적을 체험케 해주고, 뭔가 다른 사람들은 체험하지 못하는 독특한 것을 강조하고,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배우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가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성령운동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은사운동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도록 지혜를 주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사 바른 길을 가게 하심을 온전히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바르게 쫓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충만하심, 성령님께서 바르게 하시는 그 은사와 은혜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또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여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도 성령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느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머스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